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 사람하고 이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의 주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치킨을 좋아하는데 1월 달부터 12월 달 중에서 치킨 소비가 가장 적은 달이 어느 달이냐라는 이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럽니다. 8월 달이라고. 이유가 뭐냐니까 8월 달이 가장 더우니까 더울 때는 치킨을 잘 먹지 않는다. 그러면서 8월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곰곰이 듣던 이 중국 사람이 나섭니다. 아니라고, 12월 달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야구 시즌이 다 끝났기 때문에 치킨을 더 이상 먹지 않고 12월이 되면 먹을 양식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12월 달에는 치킨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던 일본 사람은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 1년 중에 치킨을 가장 적게 먹는 달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더니 아니 그게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서 2월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2월 달이니까 2월 달은 28일밖에 없지 않냐고. 날짜가 제일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킨 소비를 제일 적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1월 달을 잘 보내고 우리가 2월 달인데 가장 적은 달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28일밖에 없지만 여러분 28일 정말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진 필름 제조회사 코닥이라는 회사,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은요 이 회사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정말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인 기업 아니었습니까? 저도 사진을 좋아해서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도 썼을 때 이 코닥, 후지 이 필름을 많이 쓰게 됐는데 그만 2012년에 이 회사는 파산을 겪게 됩니다. 이유는 뭐죠? 바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고 그 변화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개발했던 회사가 이 코닥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이 코닥의 엔지니어 중에 스티브 세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카메라를 딱 만들었어요. 이게 최초로 만든 거예요. 되게 대단히 혁신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름을 넣어서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데 이것은 필름을 넣지 않고 메모리 방식으로 쓰는 이 디지털 이 카메라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영진들한테 이 디지털 카메라를 소개합니다. 이제 앞으로 시대가 변합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디지털 카메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경영진이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 죽을래? 그런 거예요. 왜냐니까 창고에 필름이 이렇게 가득 쌓이는 거예요. 지금도 필름을 계속 공장에서 돌리면서 그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필름 그럼 다 내다 버릴 거냐고, 이 필름 팔 때까지 이런 세상을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제안을요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코닥은요 이 시대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도태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이렇게 도태된다는 그 사례와 용례로 바로 이 코닥이라는 회사는요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만 망하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요 끊임없이 변화돼야 됩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변화돼요. 이 시대에 이런 분위기, 이런 영적인 상황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변화되고 변화되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잘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오랜 관행 때문에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착된 우리 나름대로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어서 잘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믿음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변화를 가지면서 환경을 바꾸고 이것저것 바꿉니다. 그러면서 새해 날을 준비하는데, 진정한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바뀌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2025년도 목표 3가지가 있습니다. 주일 출석 500명. 여러분, 이렇게만 오면 5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3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2부 예배 드리면요, 500명 출석 달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교회 리모델링입니다. 교회가 여러모로 고쳐야 될 것이 많은데, 여러분, 이런 환경을 바꾼다고 그래서, 이 겉의 모양을 바꾼다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리모델링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바꿔야 돼요. 우리의 내면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가요. 우리가 큰 꿈을 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건물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속도 바꿔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부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바꿔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역이 바뀌어달라고, 나라가 바뀌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내면입니다.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더 달라지려고, 여러분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외모와 환경을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어떠하느냐, 그의 내면이 어떠하느냐, 오늘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내면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할렐루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여러분, 과학자예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근데 오늘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너무 잘하지 않나요? 그냥 막연하기만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 준비 없이, 우리의 변화가 없이 오늘 내 삶을 달라지지 않고 나서 여러분, 막연한 미래가 달라질 거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다, 그것은 오늘 아인슈타인의 이야기하면 정신병자 초기 증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신병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정신 갖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꾸세요. 달라지세요. 변화되세요.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기대한다면, 새로운 축복을 기대한다면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처럼 오늘을 살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늘처럼 내일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내면을 변화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매일매일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공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뭘 공급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좋은 음식을 많이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요,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 음식을 먹거나 나쁜 음식을 먹거나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집밥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맛은 없더라도 집에서 먹는 밥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먹는 것이 입맛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온갖 조미료와 여러분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오늘 그렇게 집밥을 먹었고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지금 여러분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그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리로 무장하게 되는 거고요.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가 변화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8절 좀 길지만 같이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본문 읽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모세가 죽어서 그 리더십이요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영성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주저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야, 너 마음 강하게 담대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분, 수행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너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진리를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1장 8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마지막 부분에만 아멘합니다. 주님,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멘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 할렐루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 할렐루야.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공급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져요. 가만히 내두잖아요. 우리의 마음보다 쉽게 부패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야지 오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믿음의 마음이 되고요, 긍정적인 마음이 되고요, 할 수 있다는 마음, 새로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름길 없어요. 신앙에는 요행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만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에 형통한 축복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부산에 보면 범어사가 있는데 범어사에 스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은 부산대 가서 여러분 강연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불교에 심취하셨고 그 진리를 터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법당 앞에 탑을 돌던 두 명의 여학생의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교회를 갔다 온 거예요. 이 둘 다 불교인데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가 뭐였냐면 그 설교 얘기를 그 친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불교는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일종의 허무주의 철학사상이다.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셨다. 그 얘기를 친구가 교회를 갔다 와서 다른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를 이 범어사에 있는 이 스님이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뭐가 되든지 내가 이것을 반박해야 되겠다. 내가 이 성경을 반박해야 되겠다. 기독교를 공격해야겠다라고 얘기해서 이 범어사의 주지 스님한테 허락을 받고 제가 성경을 읽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이 기독교를 공격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를 제가 다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지 스님도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성경을 읽는 동안 여러분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 때려치우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스님들을 전도하는, 여러분 아주 독특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도 성경을 읽으면 변화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새로워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진리를 공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따를까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후반절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저처럼 이렇게 손을 한번 좀 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세 가지, 여러분 이것이,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 그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다음에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것,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이거 싫어, 나 이거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여러분 내 뜻, 내 생각,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안 하고가, 내가 가고 서고가 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은 마치 계단과 같은 거예요. 점층법입니다. 가장 밑에가 하나님의 선한 거고요, 그 위에 단계가 기뻐하시는 거고, 그 마지막 단계가 온전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잘 밟아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선하신 뜻. 이 선하다는 건 뭐예요? 선과 악할 때 그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기준이 돼요. 이게 선하냐, 이게 악하냐.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양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신앙이 깊지 않아도요, 여러분 이건 확연한 거예요. 이게 선하냐, 이게 악한 거냐, 여러분 결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결정을 따르셔야 돼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악한 건데 아무도 안 보인다고, 악한 건데 나에게 지금 당장 이득이 된다고, 악한 건데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뭐예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훌륭하지만,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삶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선한 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다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단계로 올라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결정에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까? 오늘 그것을 물어보고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때 오늘 그것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면 자리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기도하시잖아요. 딱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다양하게 기도하실 때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 될까요? 단지 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축복의 시간이 될 거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응답의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 순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출석이 한 350명 나오는데 지난주 한 360명 정도 왔어요. 오늘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0명이 달성하려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오셔야 돼요. 그게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도한 게 얹어져서 그래서 출석 500명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서는, 우리의 식구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서는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끊임없이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잘 믿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또 그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 아름답게 전달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고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한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항상,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기적이 일어났고요. 여러분 풍랑이는 배에서 여러분 죽음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기적마다,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와 함께할 때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하신 뜻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 이 세 가지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온전하다는 건 뭡니까? 완벽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요 과정이 있고 결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과정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건 과정이에요. 빌드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말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조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낼 때가 있고요, 절벽에서 밀을 때가 있고요,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고 속상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그 결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최고의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뭐라고요? 온전하신 거예요. 그분의 뜻은 완전하신 거예요. 그분의 뜻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벽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벽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고 그 과정 속에 좀 낙심된 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인내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온전하신 뜻. 그래서 우리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래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거야,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명절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저것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 냉장고에 다 못 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마지막 날에 다 꺼내. 그래서 다 꺼내가지고 이 대야에다가 다 넣고 막 이것 넣고 저것 넣고 고추장에 참기름 해가지고 제가 비닐 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근데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비빔밥이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단맛만 있으면 여러분 좋을까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만 있으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버물려질 때 진짜 오묘한 맛이 나는 거고요, 진짜 달디단 맛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매운맛도 필요하고 신맛도 필요하고 짠맛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 모든 맛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합력해서 그것을 다 비벼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가장 최고의 맛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고난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찾아온 이 질병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잘 보여야 할 대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보여야 할 대상이 뭐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요, 꼬마 아이들은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친구들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요 왕따 당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잘 보이면요 눈깔 사탕 하나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잘 보여요. 학교 가면요 선생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 잘 보이면 성적도 좋아지고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군대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참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참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근데 고참이 그러죠. 야, 너 요즘 빠졌어,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요? 여성분들은 못 들어봤지만 우리 남성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군대 생활 해보시면 다 알아요. 너 빠졌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빠졌다라는 말이 뭐냐면 나 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준이 없어요. 그냥 고참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너 이렇게 하라고. 그대로 시행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참 마음에 안 들면 너 빠졌어, 그래요. 그러면 그날 밤에는요 죽는 거예요. 그날 밤에는요 화장실 끌려가고 세면대 끌려가고 저 뒤쪽 산에 끌려가가지고요 엄청 맞고 내려요. 저도 많이 맞았어요. 군 생활하면서 참 많이 맞았는데, 여러분 뭐예요? 고참도 그래요. 너 빠졌어,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 마음에 잘 들으면 여러분 군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혼을 하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남성들이요, 와이프 말을 잘 들으십시오.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지 결혼 생활이,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 마음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딱 한 사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마음은 누굽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이 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부족함이 없는,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분 마음에만 딱 들면 게임 아웃, 다 해결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세요? 뭐가 어려움이에요? 주님께 마음이 들면요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친히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 왕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성공 비결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다윗의 성공 비결을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증언하신 내용이 뭐예요? 이제 사울을 내가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 왕은 누구다? 여러분,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요 다윗을 지켜봤어요. 다윗이 어떻게 사는지, 다윗이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는지, 얼마나 성실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그 모든 순간들을 다 보고, 그래, 얘라면 되겠다, 얘라면 내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 번역 성경에는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그 배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화려하거나 탁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총동네예요. 아주 작은 동네란 말이에요. 그 동네에 여러분 몇 마리 되지 않는 그 양을 치는 여러분 그냥 평범한 가정이 바로 이새의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이새 가문이 뭐 장군 가문이고 뭐 제사장 가문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가정인데 어느 날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집을 가겠다라고 전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그 아들들을 준비시키는데 그 다윗은요 그 후보에도 들지 못했어요. 형들만 후보에를 뒀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양까지 들에 나가서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후보에도 들지 않았던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이 다윗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의 인생에 괴로움이 없었다, 어려움이 없었다? 아니에요. 많았잖아요. 여러분,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을 합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지금 내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잘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잘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온전하신 뜻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길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진짜 잘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서울대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부흥의 비결, 뭐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이거 적어야 된다, 저거 필요하다, 뭐 건물을 바꿔야 된다, 교회학교 교육이 달라져야 된다, 뭐 전도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뭉치고 우리가 이 지역의 이웃 사람들을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매일 금요일마다 참말기, 찬양과 말씀과 기도, 오늘 그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방법을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금요일날 같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여러분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저를 한번 따라와 주시고 여러분,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제끼시고, 할렐루야, 이것을 중점을 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나와서 찬양하시고 나와서 말씀 듣고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들썩들썩하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